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5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가상칠언으로 십자가 새롭게 만나기라는 주제로 이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5번째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5번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둘을 묶어서 5번째 말씀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여자여라는 이 말씀을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여성에 대한 극존칭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어쨌든 여성을 하대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여자야 그러면 상당히 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헬라어 그 당시 헬라어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말은 여성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극존칭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히 예우를 갖춘 말입니다. 그래도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신 것을 어떤 분들은 이제 효도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챙기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자, 여자여라는 이 말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 앞에는 어머니이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요한이 있는데, 이 둘을 지금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어머니에게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관계로 묶어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두 사람을 새로운 가족 관계로 묶어주신 것은 이 가상칠언의 5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새 창조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새 창조라는 것은 조금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아마 설명을 쭉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장면에서 요한복음은 아주 특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신 곳을 겟세마네라 하는 곳이라고 번역을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만 소개를 하면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라 하는 곳,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곳. 누가복음은 그곳을 감람산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겟세마네라 하는 곳, 누가복음은 감람산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동산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동산이라고 그러죠. 이 동산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죽어 묻히신 곳도 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동산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마리아가 그 빈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시신이 보이지 않자 마리아가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곳이 동산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동산.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두를 동산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의 연결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곧 새로운 창조라는 것을
이 동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첫 창조의 중심으로 삼으셨듯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새 창조의 중심으로 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다른 증거도 한번 보시죠. 새 창조를 의미하는 더 직접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문을 잠그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이제 평안을 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이때 숨을 내쉬며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는 엠피사오라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 성경은 이 단어를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실 때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듯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유대인들이 두려워 불벌 떨던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엠피사오라는 단어는 에스겔서 37장에는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에도 나옵니다. 생기가 불어서 그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장면에 쓰인 단어가 바로 엠피사오입니다. 이런 용례들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그 첫 창조가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고 황폐화되었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새 창조와 관련돼서는 정사 기념 예배 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을 새로운 가족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바로 새 창조에 속한 일입니다. 첫 창조에서 아담과 하와로 구성된 가족을 만들어 주셨듯이 이제 새로운 창조에서 새로운 가족을 우리 주님께서 엮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말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가 온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내 형제들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라 부르신 것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형제라고 부르신 것은 곧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주셨음을 말해 줍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자,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새 창조, 그리고 그 새 창조의 일환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을 하는데 최고로 높게 쳐주는 게 다이아몬드 수저, 이렇게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우리는 신수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지요.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족이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점을 주기를 십자가와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사랑해야 함을 말해 줍니다. 나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셨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같은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가족이라면 뭐 괜찮습니다만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으니까, 원래는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이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화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가족처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새로운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십자가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로운 가족으로 만드셨는데 왜 그 이야기를 십자가 위에서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편안한 상황에서 자,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당신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전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와 내 가족이다, 내 형제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왜 하필 십자가 위에서 말 한마디 하기도 너무 힘든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당신의 죽으심이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만드는 매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십자가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의 기초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지요.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을 단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교회 섬기면서 같은 부서, 같은 목장, 같은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싸우고 아직 화해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 계시지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나와 그 사람을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같은 새로운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진정한 힘이고 진정한 근원이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좋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새 가족,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새 가족,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새 가족,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정말 최선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힘도 성령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물을 흔히 세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 좀 더 원의미에 가까운 것은 물과 성령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물, 즉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묶어주셨지만 우리가 그 새로운 가족의 일환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 때, 새로운 가족을 사랑하기가 어렵고 섬기기가 어려울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한번 마음이 상하면 참 풀어지기 어려운 사람들인가 봅니다. 저만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이야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껄끄러운 사람들을 사랑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 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더 묵상해야 하고,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또 새로운 마음을 얻어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공동체를 새로운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와 멤버들을 섬기는 것을 실천하자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의 이 3월의 태도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노력들이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우리 목장에 속해 있는 분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 부서와 기관들, 그 속에 있는 분들에게 하다못해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담은 카톡이라도 한번 보내주시고, 기도라도 중보기도라도 해주시고, 어쨌든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있다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함께 이 길을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해주면서 걸어가자고, 그런 위로와 권면의 말씀 전해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되 우리 고난주간의 넷째 날 새벽을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5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엮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자격 없고 우리처럼 못났고 우리처럼 못됐고 우리처럼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아버지라 불림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가족들을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은지, 어쩌면 용서하기가 참 싫은지,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새로운 가족으로 묶어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품으며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장들이 하나님의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모든 교회와 기관 안에 갈등과 다툼이 없이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가득한 평안이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날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어깨에 지워진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 사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춘대학교에 함께하셔서 우리 교사들의 섬김을 통해 이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문정반, 바울반, 에베네셀반, 파랑새반, 우리 새소시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음정교회에 주신 교회 설립, 이 분립개척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기도하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축설계 용역을 맡은 성지건축설계 사무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라마단 기간 중에 있는 이슬람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이여,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 성도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저 무슬림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휘몰아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총선도 잘 치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국회의원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동안 수년 동안 이 동성애와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계가 참으로 고단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주님이여 계획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